믿음의 대를 잇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주 당연하지요. 당연한 건데 참 소중하고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참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은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부단한 기도가 필요해야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아니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저 20년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집사님까지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20년이 쉬울까요? 아니에요. 20년 동안 그 눈물을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으면 천국까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눈물을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뿌렸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끈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 힘들어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고 귀한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위해서 모두 다 떨어졌지만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있지요. 가정의 식구들하고는 아주 가까운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고요. 그래서 의외로 가족은 집안에서 같이 밥 먹는 시간도 많아지고 같이 보내는 시간들도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으니까 삼시세끼를 다 같이 먹어야 하니 가족은 더 뭉치게 되고, 그리고 더 부딪히게 되고, 그 부딪히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더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나가지 못해서 어렵지만 같이 있어서 그 가운데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느끼게 해 주셨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연예인들과 정치인은 자기의 가치가 높아질수록요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고요, 행동 하나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늘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은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혹 자신의 말과 행동이 매스컴을 타지 않을까 아주 조심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정치인들과 그리고 연예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 그들만 조심할까요? 사실 믿는 우리도 조심해야 하지요. 목사도 저도 그렇고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이상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죄송하지만 말과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하지요. 교회 다닌다고 말해놨다가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더 나아가 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연예인이 되지는 못하지만 연예인처럼 공적인 인물이 되고, 우리는 정치인이 되지는 못하지만 정치인처럼 그러한 말과 행동 가운데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교인이 있대요. 교회 밖에서는 감추는 것이 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나도 믿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 않고 감추는 것이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그때 성도가 된대요. 그래서 교회에만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믿는다는 거는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믿는 것이 더 드러나야 하지요. 아멘. 더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밖에서도 목사가 되어야 하고요. 교회에서만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그 직분에 맞게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직분에 맞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목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목사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그리고 안수집사로서, 그리고 권사로서, 그리고 집사로서, 그리고 내가 세례받은 성도로서의 그 위상, 그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 하나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연예인과 같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정치인들과 같이 공인된 사람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말과 행동에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전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살리는 일만 하셨어요. 그 일만 하시다가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바로 영혼 살리는 일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의 말과 행동이, 내가 전도는 안 해도, 내가 전도는 못 해도 전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나의 말과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길을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 족보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좀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서 족보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 하시려고 다 기록하셨을까? 저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는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라고 생각을 저만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는 설교를 하더라도 대충 넘어가는, 이걸 이게 복잡한데 대충 넘어가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곳에서 무슨 말씀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도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저도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책을 읽다가 참 많은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은 토시 하나, 말 하나 그냥 허투루게 성경에 기록한 적이 없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고 뜻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족보가 14 다 더해 보니까 몇 대예요? 42대까지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아까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그 42대까지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그 족보가 예수님까지 42대를 거쳐오면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거론한, 그 이름 하나하나를 적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42대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올 때까지 그 42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42대를 거쳐오면서 그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것을 연결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믿음이 끊어질 만도 한때 1대, 2대, 3대, 4대, 5대 그리고 42대까지 내려오면서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고리에 고리를 물고 누구까지 연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것이 굉장한 축복으로 저에게는 깨달아졌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하나의 얼마나 큰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서 너에게 은혜를 준다. 그래서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희들은 복받은 자이고 복받은 자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가 누구 거라고요? 너희들 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는 자에게 그 복이 너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예수의 계보 그냥 의미 없이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한동안 이 말씀에 오랫동안 머물고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큰 은혜는 없겠구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다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할머니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와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 한마디에 그 믿음의 계보가 그 가정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계보가 끊어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그 안으로 쑥 들어가서 그 집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 안에 펼쳐지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부터 간섭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간섭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간섭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함께 있다라고 하는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계보 가운데 묻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되는 가정, 그리고 그 계보가 그 가정 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계속 그 세계가 연결되어지는 가정, 그 가정이 복되는 것이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도록 머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안에 있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계보는 얼마일까요?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시고, 그리고 제가 3대째 예수를 믿게 되지요. 저희 아이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4대가 되겠지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믿는 가정과 짝을 이루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이어간다면 아마 저의 손주는 변함없이 5대째 그 예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고 있는 것, 그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계보를 얼마나 이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분명히 묻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너가 1대냐? 너가 2대냐? 너가 3대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답을 하나님께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죄송하지 않지만 저 1대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이유가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절 말씀을 읽어보면 2절은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요?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보듯이 14대를 부르시면서 처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고 네가 1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1대의 은혜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행동을 보고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직하게 살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1대, 너는 1대야 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 아브라함에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 믿음을 보았고 너의 행동을 보았고 내가 너의 정직을 보았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뻥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강권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측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말은 혈육의 계보로 시작되었지만 그 혈육의 계보로 너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것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파는 가정에서 뭐 하라고요?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저주를 가진 가정에서 떠나 믿음의 계보 안으로 내가 너를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상을 떠나 너희 가정에 육신의 저주의 계보에서 떠나서 내가 너를 믿음의 계보 가운데 일대로 세워놓을 테니까 그곳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처음 예수를 믿는다면 손은 들지 마시고 목사님 저 일대예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처음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처음 예수를 믿는다면 그 안에는 모든 우상에서 떠나 모든 육신의 계보를 끊고 하나님 내 대해서부터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아브라함 일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 은혜를 너의 가정에 일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그 강권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첫 계보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도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녀의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것이 바로 건강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어떻게 해요?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빈궁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일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을 사는 믿는 하나님 저 일대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에게도 분명히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구에게 주세요? 육신의 계보를 끊고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신다. 오늘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는 자에게 주는 이 복이 그 안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대가 힘들어요. 그런데 일대가 갖는 그 축복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남자가 필요 없어요. 여자가 필요 없어요. 믿음의 계보에는 남녀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강권하셨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계보 일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대, 3대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첫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미 시작된 이들에게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계보 안에 머물겠어요. 하나님 나는 믿음의 계보 안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계보가 정말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엄청난 축복으로 시작됨을 알 수 있지요.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이 바로 그것에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그 믿음의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식들에게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할 수 있을까? 그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을 대표하는 이름요 보면 이 42대를 넘어오면서 아주 부족한 여인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정말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야,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그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작정하여 그들을 불러서 그 믿음의 계보 가운데 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때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들에게 혹 인정받는다거나 존경받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왜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출 수 있잖아요. 거룩한 모습, 은혜로운 모습, 가끔 목도 쉬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 기도만 하셔 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감출 수 없어요. 자녀들이 저를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의 겉만 보고 좋은 면만 보기 때문에 거룩한 척, 은혜로운 척, 여러분은 저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 있지만 저는 자녀들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것을 다 본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사니까 잘 못 살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목사라고 설교는 많이 해도 집에서 사는 것 교인들이 보면 볼만할 걸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삶을 제가 산다면 그 부모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겠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전도할지 몰라도 자식은 전도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나의 속마음을,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냐고 겉으로의 모습을 보여줘서 와,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도할 수 있어도 집 안에 있는 내 자녀는 전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들 저 앞에 있는데요. 가끔 이런 얘기해요.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해요. 좀 심하면 이놈의 새끼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더 심하면 말을 못하지만 제가 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야, 이것을 녹음을 해야 하는데 녹음을 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틀어주어야 하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좀 뜨끔뜨끔하지. 아깝다, 녹음해야 할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작정하셨다면 예수 믿는 것을 자녀들에게 나 아빠 예수 믿어, 나 엄마 예수 믿어 라고 작정하셨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안 보는 척해도 그 자녀들이 다 봐요. 그리고 자기는 안 다니는데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지 그냥 사는지 그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교회는 안 다녀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에 대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은 전도할 수 있어도 내 자녀 전도하기 힘든데 내가 자녀 앞에 바른 삶, 바른 생각, 바른 정직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작정하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아이들은 전도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 될 때,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사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인정을 받을 때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아버지를 존경해요. 저는 어머니를 존경해요. 라는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부모가 믿는 신앙을 안 따를까요?
아니지요. 분명 그런 아이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왜요? 엄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 마음이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다닐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하고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교회 때문이 아니라 사회 현상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내 자녀가 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정말 고민하고 정말 노력하고 정말 기도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대놓고 이야기하는데요. 목사님, 저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다녀요. 우리 아빠 때문에 교회 안 다녀요. 우리 아빠 교회에 가서 믿음 있는 척해요. 우리 엄마 교회 가서 믿음 있는 척해요. 그래서 저 교회 안 다녀요. 라고 직접 이야기하는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제가 몇 명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보는 척 하면서도 엄마가 믿는 그 신앙, 아버지가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것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엄마,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그 부모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정말 사랑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 아버님 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나요? 왜 목사가 되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서슴없이 저희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저는 이 믿음을 지켰고 저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저는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이유가 저는 저희 아버지의 신앙을 존경하고 저희 아버지의 신앙을 사랑하고 저희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저는 믿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목사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믿지 사람 보고 믿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먼저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삶을 살 수 있어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자녀들은 전도할 수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내가 믿는 신앙과 믿음은 나로 인하여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믿음의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계보가 세워지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계보가 이어질 때 나로 인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그 자녀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것, 그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계보를 이루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을 찾아두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그 배우자가 믿지 않으면 할 수만 있다면 믿게 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력의 끈과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저희 아들 이야기만 하네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있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그 아가씨는요, 원불교. 네.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헤어졌다고 울고 난리쳐요. 저희 아들이 그 아가씨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헤어지는지를 몰라요. 근데 저는 알지요. 왜 알아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제가 기도하니까
미안하다 아들아. 기도하니까 다른 종교, 이방 종교를 믿는 아가씨가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계속 믿는 여자아이들을 사귀려고 기웃거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여자 만날 줄 믿습니다. 왜요? 기도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이왕 믿는 것, 이방신을 믿는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왕 믿는 것, 믿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기독교 동아리에 가서 이 아가씨가 내 짝인가? 이 아가씨가 내 짝인가? 지금 기웃거리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음의 짝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얘야, 믿지 않는 처녀, 믿지 않는 남자 데려오면 평생 한 명 구원하다가 이 세상 간다. 가정의 선교사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같이 믿어서 같이 주의 일하다 같이 주님이 부르실 때 같이 가는 것이 더 복되고 앞으로 쭉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물론 믿지 않는 사람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런데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그 길이 고단하고 힘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상담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보면서 평생 한 명 예수 믿게 만들다가 돌아 죽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집사님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평생 한 명 전도하다가 그리고 가겠구나. 그러니까 가정의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를 이을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내 신앙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부모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하고요, 노력하셔야 하고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계보,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가정에게 주셨는데, 너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 복을 내가 받은 것인데 나도 받지만 내 자녀까지도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계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여러분 가정 안에 펼쳐져서 그 은혜와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계보가 깨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분명 그 가정 위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가정 위에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요?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노력하고, 오늘도 부단히 하나님 앞에 매어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지요.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더 크게요.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멘. 그 은혜로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